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실패한 인생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이 세상을 냉소주의로 염세주의로 보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또 오늘 본당에 나와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거라사인 지방으로 갑니다. 거라사인에 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시거든요. 지도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서 배에서 이렇게 언덕에 쫙 있으니 호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무엇이 이렇게 급했는지 땅에 내리시지도 않고 배를 타고 그대로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마을이에요. 동네예요. 급히 가요. 가는 길에 뭘 만나요? 풍랑. 뭘 가르쳤어요? 신문대로 걷는다. 하나님은 나라를 네 마음속에 이루어져라. 이걸 가르쳤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심고 거둔 인생이 됩시다. 또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어떤 괴로움이 고통이 하고 슬픔이 와도 평안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급히 갈릴리호수를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 세상의 자연을 예수님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 동네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는 치료하시고 급히 와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무덤, 큰 공동묘지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바로 오세요. 두로아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서 헬라 여인 스로보닉의 족속의 딸을 치료하시고 또 오세요. 예루살렘 출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성 우물가에 딱 정오 12시에 도착해서 남편을 다셨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99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한 양을 찾아 헤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태풍이 불어서요, 바다에서 불가사리가 모래 언덕으로 쫙 깔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지나다가 벌써 불쌍해서 집어던졌습니다.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면서 말합니다. 그 당신이 그거 던져보니 몇 마리나 던져? 그거 해서 뭐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 던진 사람이 불가사리를 쳐다보면서 이 애한테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데요. 70억 인구 중에 꼭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귀중하게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본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 두로아 시돈 지방으로 한 여인을 보러 이방 땅에 가셨다가 바로 오시고, 지금 거라사 지방은요 이스라엘 나라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아니에요. 거긴 지금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가셔서 치료하시고 오시잖아요.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생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을 찾아오세요. 예.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신병 든 거 아닙니다. 정신병은 병의 일종이고 이 귀신이 들린 거는 악한 영이 내린 거예요. 귀신한 말이 무슨 말이냐? 사탄이 악령 세계의 우두머리고 그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탄의 일꾼을 뭐라 한다? 귀신. 마귀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 개를 구분해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마귀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소자, 중상 모략자,
욥기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악령의 우두머리고 마귀는 해석이 다 달라요, 종교마다. 그래서 이건 단편적으로 마귀가 뭐다 얘기할 수는 어려워요. 왜? 모두 해석이 각각 종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또 해석이 각각 다 달라요. 악한 영인 건 사실이에요. 그 악한 영을 돕는 악한 영의 일꾼을 뭐라 한다?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보고서 귀신은 사람에게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도 순식간에 악령 역사예요, 안 해요? 순식간에 역사예요. 베드로야, 너는 날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이 가르쳐주지 아니했으면 네가 이걸 모른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순간적으로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이 만났던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느냐? 첫 번째 5장 5절 다 같이 함께 5장 5절을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 자신을 해쳐.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해쳐. 무엇이? 귀신이. 학교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우리 부모들이니까 다 보세요. 애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애가. 그래서 다 90점을 맞았어요. 공부 잘한 거죠. 평균 90점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런데 수학을 딱 40점 맞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통지서 이렇게 보고 뭐가 눈에 띄어요? 40점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평균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삶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해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내 능력을 저하시키세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지금 유럽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축구 선수에게 누가 가서 야, 너 왜 수학을 못하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피아노를 치는 우리 피아니스트에게 누가 너는 왜 그래 사회 공부를 못하니? 그래요? 피아노만 잘 치면 되잖아요. 골프 치는 선수에게 누가 가서 너는 왜 음악을 모르니? 음악 모르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사회 무엇을 몰라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설교 잘하면 되고 정직하면 되고 열정이 있으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내 것만 잘하면 되는 사회생활이죠. 모든 걸 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 잘못한 걸 가지고서 마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시느냐고. 러시아에 가면 가세요. 그 선교사 집에 갔는데 아침에 애가요 큰 악기를 들고 출근해. 조그마한 꼬마가. 그래서 물었어요. 애가 유치원 가는데 왜 악기를 들고 가느냐, 무슨 행사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러시아의 교육제도는 한국하고 다릅니다. 이 특기예요. 특기. 아무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이 음악을 한다, 내가 미술을 한다, 내가 과학을 한다, 뭐 특별한 걸 하는 학원이요 유치원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유치원 때만 띄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 내내 그 공부해요. 중학교 가서 내내 그 공부해요. 뭐 다른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그런데 이렇게 올반하거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는 반드시 개인 독주회를 해야만 올반이 돼요. 고등학교 가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대학 4년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걸 가지고 평생을 즐기면서 생업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교육이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돼 있거든요. 특별한 애들이 이 유치원서부터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특별한 과학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에서는 애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냅니다. 우리도 지금 애들 어렸을 때부터 적성에 맞는 걸 찾아내서 그거를 이렇게 발전시켜 줘야 되거든요. 나는 요리가 꿈이야. 그럼 중학교 가면은요, 어디로 등교해요? 얘가 책가방 들고 어디로 등교해요? 식당으로 등교합니다. 학교를 갈 이유가 없어요. 파리바게뜨 잘하면 돼요. 그럼 성공하지요. 주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파리바게뜨 빵 잘 만들면 누가 뭐 수학을 잘하니 물어봐요? 아니에요. 왜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날 해치느냐고. 토끼는 어디서 잘 달려요? 땅에서 잘, 바다에 물에다 넣어놓으면 토끼 죽어요. 자, 거북이는 어디를 가야 빨리 헤엄쳐 가요? 물에. 거북이는 물에서 너무 헤엄쳐 치는 거예요. 토끼는 산에 나오면 날아가는 거죠. 내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닷물에만 들어가면 날아다니는 것이고, 나는 산에만 가면 사람마다 자기 장점이 있어요. 나는 나요. 크게 하면서 나는 나다. 나답게 사는 건 나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아멘. 왜 약점을 자꾸 들추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냐고, 나를 해치냐고, 뭔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이게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자기 몸을 돌로 자기를 해치잖아요. 이 귀신이 나를 해친다고. 모든 인생은 찬란한 한평생을 살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자신을 해치고 이렇게 자기의 이 단점만 자꾸 보고 장점을 못 보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재능을 개발하고 재능을 발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딱 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인생을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 요한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나가 무슨 상관이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응? 베드로가 어떻게 살든, 당신 옆에 김재희 24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살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네 인생 사는 거야.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성령 은사를 주시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왕조가 4번 바뀌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그는 위대한 총리 대신으로 여전히 정치하잖아요. 베델에서 울부짖어 기도한 야곱은 사업가로서 성공하도록 돕잖아요. 빈털터리 거지가 20년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오잖아요. 내 강조해요. 우리 젊은이는 더 좋고 나이가 드셨더라도 상관없어요. 오늘서부터라도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예? 주여,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개발해 줘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요셉이 행정가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는, 크게 주 안에 있는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아멘. 주 안에 사는 나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당신을 불행하게 자꾸 만드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면 크게 나는 이 세상에 성공자로 태어난 것이다. 실패한 인생을 예수가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해치지 말고, 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내가 무슨 일하든지 내 일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실 것이요. 나는 성공자로 설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귀신이 막아서 그렇지. 두 번째, 무덤 속에서 삽니다. 사는 것이 고독, 사회 적응이 안 돼. 이 교회도 적응이 안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냐,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러죠. 자기들끼리. 이단은. 그래서 어디서 못된 짓에 자기들끼리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 속이려고 하고, 이단은 그런 그 집단화 자기들끼리. 개방 안 해요. 정상인하고 접촉을 못해. 정상인처럼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망했을 때 여러 이유 중에 있었지만은 대원군의 세국 정치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 막아버리고 외국하고 정상적인 이 외교를 못했어요. 외국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문 다 걸어 잠가버리고. 하가 에덴 동산에서 왜 죄지요? 혼자 있다가 사탄에게 혼자 있는 시간에 죄 짓는 시간이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들끼리.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끼리 지금 돼요. 세계 열방하고 무역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국격을 맞춰 나가야 되고 이게 발전해 나가야지요. 아멘. 우리 민족끼리가 뭐예요? 우리 민족끼리가 세계를 지구촌을 하나로 해서 세계와 함께 어깨를 겨누고 나가야지. 그래서 현실 도피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셔 너무 좋은 세상, 사탄이 망가뜨린 거 기독교인 우리가 에덴 동산 회복시킵시다. 그거죠. 두 번째로, 무덤은 어떤 이미지예요? 무덤은 열정이 없어요. 삶의 열정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포기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자포자기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열정이 있어야죠. 오늘 또 여기서 열정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뭔데요? 성령의 기요. 성령의 기.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기를 받읍시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독한 삶, 고독사, 자기 혼자 무덤 사이에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저게 무덤입니다. 큰 바위에 구멍을 파서 그
그 안에다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칸칸이 만들어 놔요. 지금 이집트에 카이로에 가면요, 제일 빈민들이 모여 사는 데가 공동묘지입니다. 우리는 제일 빈민가가 사는 데가 판자촌 무호가 동네. 이집트 가보세요. 놀라세요.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다 바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바위가 없는 데는요, 돌로 자기 무덤을, 가문의 무덤을 만들어요. 돌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칸칸이 여기는 고조,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올라왔던 사람 중에 가장 천민들, 살 곳이 없는 사람들, 거기 가서 살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제삿날 그때는 비워줘요. 제사 지내고 나면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얼마나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집은 그렇게 좋은 돌로 된 무덤의 집이 아니라 그 무덤 그 구멍이 있어서 거기 가서 기거하는 거예요. 사회의 도피자, 사람하고의 접촉을 못하는, 사회 적응을 못하는 그런 거.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네. 사람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사람 접촉하면 코로나 균가 있는 사람한테 걸리죠. 아무튼 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셀 모임에서 서로 나눕시다. 열정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행복이고 위로고 평안이고, 이런 거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샘의 물을 퍼먹으면 샘물이 나온 것처럼 사랑을 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셀에서 늘 성령의 불로 서로 나눕시다. 할렐루야. 이게 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이 예배의 열정, 성령의 열정 축제요. 그런데 이 귀신이 붙었다 그러거든요. 귀신이 붙었다. 마치 산에서 진드기가 붙은 것 같고 논에서 컴머리가 붙은 것 같죠. 붙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즐겁고 기뻐하면서 이 예수의 피,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이 찐득이, 이 거머리들이 싹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정신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싹 씻어지고 성령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삽시다. 세상에 적응하세요. 사회성이 있어야죠. 사회 사는데 그 사회성을 교회 공동체에서 얻으시고 우리 셀 모임에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멘탈 붕괴. 이 멘탈 붕괴라는 게 멘탈은 정신 얘기거든요. 어떤 심한 쇼크를 받아서 정신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불안장애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월급 생활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된 말인데, 큰 기업을 갖고 있거나 큰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불안장애를 합니다. 5장 7절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5장 7절 이 내용을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서는 이 귀신이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갈 것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 다 불안해합니다. 지금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암병 걸리면 어쩌죠? 지금 코로나 또 새로 나온 오미크론에 걸리면 어쩌지요? 하루에 수십 명씩 막 죽어가는데
이 불안. 응?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건강. 다 불안하잖아요. 건강. 어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불안. 내일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세계적인 대자본가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항공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항공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항공에 관한 것들을 싹 팔아치웠더니요, 얼마나 손해봤냐. 60조를 손해보고 팔아치웠는데, 조금 있다가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항공 계통에 들이 올라버렸어요. 정신적인 장애죠. 정신병 든 거 아니에요. 악령이 와서요, 순식간에 정신병적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 20년 전에 사회학자, 미래학자가 책도 많이 썼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한번 이렇게 일꾼을 써볼까도 생각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책을 써가지고 삼성이 붕괴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당에도 몇 번 나오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요, 조금 지나다가 반도체 값이 폭락하면서 삼성이 휘청거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다 그랬는데 천만에요, 지금 확 일어나 버렸잖아요.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 그래 팔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한국 경제는 망한다. 그리고 외국으로 지금 다 갚았던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후회합니다. 요즘 또 미래의 부정적인 학자들이 아주 말하기를, 책도 쓰고 텔레비전 나오고 인터넷에 아주 도배를 한 말이 뭐냐, 인간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제의 폭락의 시기가 온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 정신적인 장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치워버려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아요. 불안이 뭐냐? 정신세계예요. 실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실제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정신에서 불안이 온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불안을 스톱! 딱 끊어버려. 그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맡아주신다잖아요. 물을 자른 거 툭툭 잘라내버리세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이 멘탈 붕괴, 멘붕이라 멘붕. 그래가지고 해치워버렸는데 천만에요. 더 잘 돼버리는데. 어디서?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만 있었던 불안.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딱 잘라내세요. 정신을 수습시키세요. 그 생각은 도무지하지 맙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멘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세 번째가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쉼을 얻으세요. 일정한 기간을 쉬어주세요. 일을 쉬란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낮에도 쉼을 얻으세요. 저녁에도 정신적인 쉼을 늘 가지세요. 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서 내가 정신이 몹시 혼란하고 불안하고 사형당하면 어떠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눈 딱 감고 5분만 모든 정신을 스톱시키고 정신에 쉼을 주고 5분이면 해결되더라.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붙어서 하고 있는 것이 이 보통 불안이 아니라 이 장애가 일으킬 정도의 이 불안함.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 민감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어떤 사업이 좀 성공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 잘 들어요.
괜히 혼자서 불안한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딱 잘라냈어요. 다시는 그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는. 예. 그리고 늘 정신의 쉼을 얻으세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 찬양의 시를 지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 아세요? 셀원 중에 혹시 지금 우울증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불안, 이 공황장애, 이 멘탈 붕괴, 이 정신내 붕괴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는 찬양을 하세요. 찬양주에 거하시는 이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귀신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아주 사람이 사나워져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모든 사람은 화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확 일어나죠. 목사님 나 괜찮은데요. 그러지 말아요. 부부간에도 별 얘기 아닌데 건드리면요 그냥 확 일어나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지금 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암병, 노년의 삶,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90세 넘었을 때, 경제적인 거나 자식 관련 이런 것이 다 불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보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당신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세 번째, 잔인성이요. 아주 잔인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몇 달 전이죠. 층간에 소음이 일어났어요. 와서 떠든다고 층간 소음을 얘기하니까 그 서로 좀 이해가 아직 우리가 좀 손님이 와서 그랬으니까 좀 절제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되잖아요.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잔인한 시대예요. 두 부부가, 두 젊은이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지난주죠? 애기를 길가에다 그냥 버려두고 둘이서 게임하러 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요 이거? 개도 지 새끼 막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를 유기견을 데려다가 길렀는데 그게 임신이 됐더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영양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서 얘를 낳았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 죽은 애를 이 강아지가 계속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나워. 여기서 지금 4절로 5절에서 아까 우리가 본문 봤거든요. 4절과 5절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소리를 질러. 왜 집에서 부부간에 소리 질러? 제어가 안 돼. 감정. 내가 소리 지르는 건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리 질러 그러지 말아요. 내가 악감을 가지고 나쁜 거예요. 부부간에 막 소리를 질러대. 이게 귀신 역사예요. 이게 사나워가지고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귀신 붙어갖고 이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막 쇠사를 묶어놔도 쇠사를 끊어버리고 막 잔인하죠. 폭력적이죠. 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건씩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 몸을 토막을 내가지고 톱으로 잘라내서 여기저기 버리기도 하고 이게 제정신이요 귀신 들린 것이지. 당신 집에 소리 지르기 제정신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그렇게 악심이 막 발동해서 감당
자신도 제어가 안 되고 누구도 감당이 안 된다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와, 그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악을 써대니까. 네, 우리 집에서 도레미파솔 솔 이상 가지 맙시다. 시도하지 말자고. 솔. 어? 왜 악을 쓴다고요? 귀신이 붙어서. 자기도 제어가 안 되고 남도 제어가 안 돼. 예수님이 이 소리 지르는 귀신을 잠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웁시다. 예수님이 바람을, 자연을 통제하시고 인간의 영계를,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계를 통제하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냐고. 술사, 정신력, 쾌력, 어떤 신비한 무슨 신, 아니면 지금 선거하는데 국민의 표를 위해서 세력을 얻어서 그 권세 여기서 나왔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10편 60편 11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능력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거든요. 성령을 힘입어서 역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성령 사역을 해보니까요, 인간의 노력, 금식, 기도, 별설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능력을 줘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사나운 짓, 잔인한 짓, 폭력, 언어 폭력, 언어로 막 폭력. 이 시간 이후로 집에서 쏠 이상 읍내지 말아요. 왜 그렇게 악을 쓰는데? 귀신 붙어가고. 저도 지정신 제어를 못하는데. 다섯 번째, 귀신이 사람에게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 더러운 짓을 합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더러운 귀신. 더러워 추해. 깨끗하지를 못해. 귀신 들린 사람, 냉장고 썩은 것 좀 버려. 이 설교를 했더니, 깨끗하게 살려고 했더니 남자가 그랬대, 여자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뭐해? 냉장고 정리 좀 해. 그랬더니 붙었대, 둘이서. 깨끗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온통 더러워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나올 때는 음란했던 자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떠나가고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 제자에게 탐욕을 부렸던 것들 싹 정리하고 새롭게 나와서 집에 있는 교회 평시도 목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나라들은 깨끗해요. 이스라엘을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길 건너에 팔레스타인이 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보세요. 여기는 더러워요. 아주 강모가 음란한 더러운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은 깨끗해요. 쓰레기가 없어요. 깨끗해요. 국가가 깨끗해요. 이 인격이, 말이, 행동이 깨끗해요. 말이 거짓말하지 않고, 남 상하게 안 하고, 격려하고, 남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 만듭시다. 생각이 더럽게 하지 말자고. 가룟 유다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뭐해요? 스승을 배신합니다. 은혜 받는 걸 원수로 갚습니다. 이 더러운 인격 같지 않게 야 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단락을 맞습니다.
귀신의 특징, 귀신이 사람에 붙어서 하는 일, 이거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 기록했지만 이건 원래 20절까지 해서 다 있는데 본문이 길어서 줄인 거예요. 이 안에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를 해쳐요. 사회성이 없어요. 어디 나가서 활동을 못해요. 전에 코미디 프로에 재밌는 코미디 프로가 있어 소개할까요? 얼굴이 안 생겼어요. 남자가 말도 우둔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요. 그런데 목욕탕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목욕탕 주인이 물어요. 왜 여기를 오냐고 그랬더니 여자들 때문이래요. 그게 뭔 여자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야 안 쳐다볼 것 같대요. 당신 고립된 생활하지 마세요. 고독사죠. 주의 일은 죽는 날까지 하세요. 고독하게 살지 말고 노년이 다 좋게. 할렐루야. 세 번째 귀신이 물으면 이 멘탈 붕괴, 정신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막 떨어가지고 투자도 뭐 이상하게 하고 그냥 걷어들여 버리기도 하고 막 이게 불안해고 어떻게 안 돼.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가 이 코로나에 이 멘탈 붕괴가 일어나서 60조를 날려버렸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속에는 이런 이 더러운 불안, 이 멘탈 붕괴의 이 귀신 역사예요. 사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모르고 집에서 소리를 질러댔거든. 오늘 이 말씀 듣고 통제하세요. 더러운 인생 살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리는 자를 치료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냥 넘어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18절로 20절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네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제발 집으로 가. 집으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대가볼리 큰 지역의 요르단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가 병을 고쳤을 때에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니까. 집으로. 베세다 지방에서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맹인을 치료해요. 침을 받아서 맹인을 치료했는데 그 맹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오지 말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어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 집으로. 이 집이라는 게, 어이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코노미, 그 경제를 많이 얘기하죠. 어원이 헬라어의 어이건과 헬라의 어이건과 이코노미와 어원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첫 번째, 네 가정을 회복하라. 무엇으로? 신앙으로. 토요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려라. 두 번째로, 너 자신의 경제권, 재산권을 회복해라. 가정이 신앙으로만 회복되면 되냐?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만 회복되면 되냐? 가정 경제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죠. 세 번째, 대가벌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평신도 목회예요. 평신도 목회. 다
다 목사냐, 다 사도냐, 다 예수만 따르냐? 아니요. 너는 집에 가서 네 집을 복되게 하고, 응? 네 삶의 경제권, 생활권을 회복하고, 평시도 목회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평시도 목회 하시겠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이 능력을 줘야 이 일을 하지요. 능력을 안 주면 이 일이 안 되지요. 응? 주여,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고. 크게 한번 해칩시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었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베드로 사도가 말해서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에서 대적하래요. 대적에 싸우래요. 역경과 질병과 실패를 받아들이지 말아요. 받아쳐요. 악한 것들을 받아쳐요. 소극적으로 숨어 지내지 말아요. 세상 염세주의로 살지 말라고. 현실 도피하지 말라고. 주여, 오늘 또 역경하고 싸우고 질병하고 싸우고 악한 대적하고 싸워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악신이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해요. 다윗은 음악가예요. 찬양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이 사울에게 내렸던 악령이 떠나가요.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게로 와서 그렇게 귀신에게 이르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합시다.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가세요. 귀신은 사람의 역사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걸 치료받고 우리네 집이 회복되고 평시도 목회 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로 삽시다. 아멘. 우리 다